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이란 말은 50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을 두고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이나 또 기운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나 능력이보다도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을 두고 성령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관여하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명칭이 여호와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시편에는 주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때 주의 영이라고 성령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주의 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 또 하나님의 영이라, 주의 영이라고 성령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에 성령이 임재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성령이 활동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구약시대를 어떻게 활동했는지 신약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지만,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외적으로 임하였는데, 때로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빛같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했던 모습을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신약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활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재하였다가 떠나가기도 했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한번 성령이 오시면 그 속에 머물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성령이 활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또 임하였다가 떠나가기도 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5번째 사사인데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생각해 보면 야,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재판관 그러면 위대하고 뛰어나고 존경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사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구약에 있는 사사들보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더 복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지만 구약 시대는 제한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모든 성도가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못지않은 더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5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5장에 보면 드보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40년의 태평성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7년의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때가 되어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추수때가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곡식을 막 썰어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비방이 심한지라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선택하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도라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원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급장이었고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저 틀에서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허리를 수그려서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추수를 하지 않았겠어요. 밀을 타작하는데 즉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빼앗아가고 싶어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숨어서 추수하였던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나이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집안인데 므낫세 집안은 꼴찌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한테 꼴찌인데 또 그 중에서 자기는 더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흙수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 기도는 급장이었고 또 비치는 존재였고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에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급장이 기도원, 정말 찌질이 기도원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이해가 안 되죠? 급장인데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도대체 이스라엘 지도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도 없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미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 기도원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름 숫자가 기록되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급장이 기도원, 급보 기도원이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이렇게 빛이 난 존재, 겁이 많은 기도원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원이 영웅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미미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러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 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그때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 가운데 가장 꼴찌고 또 그 집안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급장의 기도, 찌질한 기도원을 두고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겁이 많은 기도, 찌질한 기도원을 두고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연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두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네 자신이 생각할 때 겁이 많은 사람이고 찌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를 두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미약하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너는 용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침략에 왔는가 하면 사사기 6장 33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14만 5천 명이 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낙타를 몰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치는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싸울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부릴 정도로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름받은 사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이 누굽니까? 급장이에요. 찌질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급장이 기도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옷을 입고 출전할 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입었을 때? 성령의 옷을 입었을 때 그가 영웅적인 삶을 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나갔을 때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옷을 입고 출전했을 때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큰 용사가 되어진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사기 6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게 임하시니 기도의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기도의 용기 100배이신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찌질한 사람인데 아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겁도 많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어요. 근데 이 기도의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따릅니까? 그의 가문 아비에셀 가문이 따르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겁니다. 여기 임했다라 이 말씀은 옷을 입듯이 감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성령의 두루마리가 임하게 되니까 아비에셀 기도의 가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도를 볼 때 저 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이고 지질한 놈인데 저 기도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가문이 따르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잘 아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겁도 많고 별걸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기도원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도원 그러면 저거 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도원이 성령이 임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니까 제일 처음에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의 가문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지파들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착용 로봇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장애인들이 착용 입는 로봇을 입게 되면 걸음도 걸을 수 있고 무거운 것도 쉽게 들 수 있고 또 사람이 하기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게 착용 로봇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료용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는 보조기구인데 또 산업용으로 또 군사용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 착용 로봇을 입고 하늘을 날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착용 로봇이에요. 성령이 기도를 임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게 착용 로봇을 입혀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임하여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기적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장수의 갑옷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었더니 그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강력한 지도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사기 6장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자기 가문의 사람들 또 자기 지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파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 함께 저 위대한 사람들과 싸우자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자청하여 따라자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간 기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기도에 두려운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표적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여기 땅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더니 다음날 보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가득하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고 양털에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그를 따른 군대가 32,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군인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들어드는 사람들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다가 또 결국 남은 사람이 300명만 남았어요. 자,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 왔다고요? 14만 5천 명이 올라왔는데 300명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얼마나 큰 것입니까? 뭐 미사일을 두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뭘 두고 나갑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간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를 두고 나간 것도 아니고 횃불 하나 들고 빈 항아리 들고 나팔을 들고 나간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신호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게 되어지자 당황한 적군들이 막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막 그런 가운데 대성을 거두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겁장의 기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만한 기도원, 자기 가문에서 찌질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을 위대한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기도원에 살아난 동안 태평성대를 거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입혀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기도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승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에게도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이 그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속에 모두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나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람이고 성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계시는 것하고 충만한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 영속적으로 한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 것이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과 간헐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헐적인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끓다가 말다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은 충만했다가 어떤 툭 떨어졌다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간헐천에 되어서 온천히 물을 펄펄 끓다가 어느 때는 식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푹 쳐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충만하지 못하고 그날은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되고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히 나를 충만하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인데 성령이 계시기는 한데 그냥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고급 냉장고가 있어요. 배선도 있고 전류도 흐르는데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기를 안 꼽아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기 플러스를 꼽아야 충만할 텐데 성령은 계시는데 플러스를 꼽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간헐적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에 성령이 늘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죄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용서해달라고 제가 기억나면 회개하는 이 일들을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간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의 선지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양궁을 참 잘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장혜진 선수가 이제 양궁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떤 애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적인 그 양궁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평가전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평가전에서 이 장혜진 선수가 평가전을 치르는데 1차 평가에서 탈락 위기가 되고 말한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이 장혜진 선수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1차 평가들에서 탈락 위기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이 믿음이 그밖에 안 되나? 아버지가 좀 책망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장혜진 선수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2차 평가전에 나가서 1위를 차지하고 국가 대표로 나가서 올림픽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메달을 따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역사하며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힘이 붙여서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항상 성령이 계시는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의 옷을 입듯이 나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충만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극장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그 가운데 찢어낸 사람이었어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태평성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 군대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며 영적인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